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로 더욱더 나날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더욱 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멀리하며 성결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채워주셔서 제약되고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서 말씀에 순종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등대
또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바로 옆에 433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 건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음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흠양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로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자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를 사랑해 주시며 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또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줄 믿사오니 이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해갈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세대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강사님과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한 미천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며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무더운 여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참으로 이 여름에도 잘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주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 325페이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창조주이시고 운영자이신 그리스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천사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앞부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운행자이시기도 하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지시기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중보자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주이며 창조의 유지자이신 예수님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얼른 읽으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기독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 기독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자세히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창조할 때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알아서 움직이고 순환되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운행으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고 또 운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곁에 항상 찾아옵니다. 엘니노 현상으로 인하여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고 또 일부 지역에는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눈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마는 여하튼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여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운행이 개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것도 만들었지만은 바다와 산과 들과 나무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주님이 만들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예수님이 창조해 주신 것. 예를 들자면은 사람의 감정, 이게 물론 바깥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표출을 안 시키고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쁜 감정, 사랑의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감정들이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감정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 세계가 온난화, 전쟁, 기근 등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과 확정으로 이성적으로 확인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천체를 연구하고 지구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온 우주 세계를 안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지금도 창조과학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가 애당초 개척이 되어질 무렵에 이 창조과학회에 어떤 전시물을 대전까지 가서 한번 관찰한 적도 있고 또 창조과학회에 유명한 교수님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강의를 들은 적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니까 이 지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조금만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라면은 태양 가까이 지구가 가게 되어진다라면은 아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서 죽게 될 겁니다. 또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신 운행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권세자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다라.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위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자들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합니다. 전도 활동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포교 활동하는 것도 정부가 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단들이 포교 활동하는 것은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막고 그냥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바로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마치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심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산에 구멍이 뚫린 동굴마다 기독교인들이 은둔 생활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위에 있는 권세자인 황제를 위해서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왜? 그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박해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교회는 세계로 퍼져갔어요.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고 또 가이사라의 교회가 생기고 가이사라의 믿는 자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는 빌립보의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의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산이 되어져 가서 박해 가운데 교회는 퍼져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붙잡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또 예수님이 친히 권세자들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시며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하여 직접 통치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고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 창조의 시작이시며
만물의 화해자이신 예수님. 18절로 19절의 말씀, 18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창조자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만물의 어뜸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창조자가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사람을 피조하고 동물들을 피조하듯이 바위나 나무들을 피조하듯이 예수님도 하나의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1세기에도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 즉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인정을 하려고 하고 그저 석가모니나 아니면은 모하메시나 홍자님, 예수님 이런 분들이 다 좀 일반인들보다는 좀 고상하게 살았던 분이다. 이렇게만 인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춘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게 되으셨고 신성은 이미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성품이 신성이에요. 그리고 인성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지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시언좌가 있었고 시언좌는 법궤의 뚜껑이죠. 그 시언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구름이 가득하게 임재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게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성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온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믿는 예수를 남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못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령하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충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충만하게 가지고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서 그 병자를 일으키고 그 병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영육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믿으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충만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장길자 씨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는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성도들은 심령 속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고 또 구하고 싶은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멀리 떠나라는 이 말은 아켈로트리오메누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졌는데 다른 주인에게 옮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떠나 이 말은 다른 주인에게 옮겨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적이 어디로 옮겨? 안 믿는 사람들의 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마귀에게 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적이 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 적이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벽에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서 전도하는 곳곳마다 꼭 유대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 동네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몇십 킬로 떨어진 이웃 동네까지 가서 원정 가가지고 거기서 또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이게 다 여러분 그들의 적이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게 싫다고 말이에요. 믿는 사람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훨씬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를 화목해 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재의 사역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밖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적이 마귀에게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적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런 원죄와 자범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되게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 화목한 관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를 로마서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좀 먼 어감이 있으니까 로마서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가까워졌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죄 고백이 없이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구속 사역을 믿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우리 주위에 외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한꺼번에 갖추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길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소원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권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